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금은 그릇에 비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고 또 별 보잘것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그렇죠. 우리 육신이 항상 젊고 건강하게만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또 병에 취약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질그릇 같은 질그릇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뭐겠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은 보물을 간직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술을 담고 있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술 그릇이죠. 오물을 담고 있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오물 그릇입니다. 독을 담고 있으면 독 그릇이 되는 것이고, 약을 담고 있으면 약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물단지인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물단지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물단지다. 시작. 나는 보물단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가진 것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병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물단지와 같은 귀한 존재인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가진 것 없으면요 퇴물처럼 취급합니다.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나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요, 그리고 병들고 늙었고요,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단지로 여긴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런 귀한 보물을 간직한 질그릇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 속에 보물을 간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사방으로 죄어드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집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 누르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려면 포도알을 으깨고 짓 눌러야 거기에서 포도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고난을 당해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병들어서,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힘들어서, 그리고 어떤 때는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주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쥐어드는, 마치 집을 짜는 것 같이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는 거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겪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얻어맞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자였어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사방으로 이런 고난이 자기를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그런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넘겨보시면 9절에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에서 또는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또 교회에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사명 또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사명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뤄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고 감당하려면은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면 굳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두 가지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요. 아주 늙은 당나귀가 있었는데 그 당나귀가요 우물에 빠졌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런지 우물에 그냥 붕덩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당나귀 주인이 이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당나귀가 너무 늙었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그리고 우물에서 끄집어내는 것 보통 노력과 보통 수고를 하지 않으면 끄집어낼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차라리 흙으로 덮어가지고서 당나귀를 그냥 내장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흙으로 덮어서 이제 당나귀를 이제 죽이고 이제 우물을 메우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이 당나귀가 자기 등 뒤로 떨어지는 흙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그 흙을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흙 위로 올라서고 우물을 펄쩍 뛰어넘어서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깊은 우물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살다가 온갖 종류의 흙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는데 그런 고난의 우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그런 굳센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문제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거리를 독약으로 삼지 않냐고 내가 보약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문제는 어느새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나를 건강에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면 그래서 하루에 그냥 내가 1000보라도 몇 천보라도요 걸어보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있으면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노래해보는 것입니다. 오랜 장애물이 있으면은 포기하지 않고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애물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골리앗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송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애굽에 갔어도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일들을 디딤돌로 삼고서 애굽의 총리의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늙었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내가 바라는 소망들 이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늙음이 포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안나 선지자는요 가난하고 나이가 많았지만 84세 과부가 되어서 84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갈렙도요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요 젊은이 못지않은 그런 용기와 용명을 갖고서 비전을 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질병도 포기의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요 병이 한두 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병을 달고 산 사람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갖 장애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리고 또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핍박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명을 이루는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물을 간직한 그런 질그릇으로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 이 사명을 이루면서 쓰임받을 수가 있나, 믿음으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대단한 건강을 갖고 건강을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그러나 별거 아닌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요 쓰러지지 않습니까? 강인한 정신력 갖고 있고 내가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향하여서
내 속을 긁어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설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대단한 신앙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요, 부서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절망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사망으로 죄어드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핍박을 받아도요, 참 그 핍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굳센 의지,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가 들을 때가 있어요. 속상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비난 그렇게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냥 밟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고서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죄어드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움츠러들지 않고, 그리고 핍박받아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또 힘겨워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밝히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도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일어나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속에서 무슨 힘으로 그 사명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하느냐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서 그런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행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닥친 많은 고난도 이기고 장애물도 극복하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요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기 힘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킨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요, 거기에서도 낙심치 않고서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의 문이 열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비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어떤 힘으로 극복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갔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세 종류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남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의 힘으로도 아니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사명을 이루어가시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보험을 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헤엄치고 수영했어요. 저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를 타면은 우리 태평양을 능히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연약한 내 안에 복을 드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무슨 말이냐? 믿으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 갖고서 저와 여러분은 앞에 닥친 어떤 환난이라도 어떤 시련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다시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잃었다 생각해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른 거 다 없어요. 다 잃어버려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요. 없습니까? 가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요. 병 들었습니까?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서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서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서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노년에 여러분 다 나이 늙었다고요. 참 위기를 느끼고요.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살 소망도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노년의 위기도 이겨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아픔도 그 상처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는요. 마음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아무리 큰 일, 위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고
또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이룬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업적을 세우면은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큰 성과나 업적을 이루면은요, 그 자기의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업적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딱 감추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도 영광 돌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명을 다 이룬 후에는 내가 했소 이게 아니고 그렇게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교만 떨다가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병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군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위영화도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외국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막 축하한다고. 그래서 축하 사절단이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모든 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축하 사절단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두고 쌓아두었던 금, 은, 그리고 보석, 향품,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을 다 그 보관해놓은 귀중품 보관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수많은 그냥 짐승들도 있는데 그 이제 가득하게 찬 그런 창고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거나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요, 32장 25절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잘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보물 같은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쓰임받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이룬 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